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첫 번째 월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 하를 쭉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나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특별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특별히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점에서 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자기가 가장 아꼈던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집어넣고 또 청부살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군인들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말입니다. 그 결과로 혹독한 피해 대가가 이 다윗 집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집안에는 그 칼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고, 특별히 다윗의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쫓겨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23장,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23장을 보았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일생 동안 함께 해줬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좋게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서만 딱 끝난다면은 다윗은 흠도 없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장을 하나를 더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24장 11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24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하를 덮는 이 시점에서 24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24장은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하고 있는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 그러나 또 그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우리의 가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할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정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가 나빴다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의도가 나빴어요. 그 동기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때까지는 다윗이 항상 겸손했는데 이 인구조사는 그 은혜와 그 겸손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능력, 내 실력, 그리고 교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가, 나에게 속한 군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위대한 나라, 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내가 노년에 한번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구조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언약궤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그 언약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0만 명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130만 명. 다윗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숫자 13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숫자가 오히려 나를 더 위대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11월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에 우리가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그 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이런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통장에 있는 액수, 내 자녀의 성적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 나의 자랑거리, 나의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지난 10월 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를 붙잡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이 있었다면 꺾어내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을 경청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일을, 잘못을 범했죠. 이 인구조사를 교만한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다윗아, 네가 지금까지 전쟁하면서도 그 말을 붙들었을 때에도 말의 힘줄을 다 잘라냈던 너 아니냐. 그렇게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면서 그 말을 의지 안 했던 넌데 왜 네가 노년에 왜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의 힘과 너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아요. 갓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년에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그 순간 그 노년의 다윗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바로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죄가 우리 앞에 있고 죄와 타협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이게 죄인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늦을수록 우리에게 면역이 약해져 버리고 질병이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세 가지의 너의 죄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벌 중에 다윗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여러분, 7년 동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음식물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땅의 재앙입니다. 땅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생명이 죽고 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3개월을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이 있는데, 다윗은 이 벌을,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7년 동안 기근을 하는 것은 다윗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3개월 동안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3일의 전염병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막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든 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전염병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자책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환난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값없이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값 있는 예배, 값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언제나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멈추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갔던 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서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라우나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니까 이 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드리겠습니다. 이 재물을 제사할 나무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공짜로 받을 수 없다.
은 50세겔을 주고 내가 이곳을 사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라도 내가 공짜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이 마음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그 헌신, 그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은 그 죄를 사죄하는 그 제사의 그 장소를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헌신은 반드시 나의 희생, 나의 기쁨,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1월 달 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을 통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것으로 자기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의 대가는 하나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또 우리의 섬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나중에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대하다면 여러분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나의 힘을 자랑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광장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내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은혜의 자리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입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1월 달 한 달간은 나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에게 혹시라도 순간순간 자책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대가, 그 대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도 많은 VIP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임을 고백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타작마당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져서 민족을 향한 재앙이 그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축복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시간을 거룩한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던 교만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을 구하며 대가를 지불했던
회개의 제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1월 한 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즉시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값싼 신앙인이 아닌 기꺼이 복음을 위해 값을 치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11월 한 달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베가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3684명의 명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발걸음,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안수 입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 갈 때마다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제단에 엎드려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김과 헌신의 기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전도대, 토요전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두천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전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동두천 지역에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동두천 지역의 수많은 이단들과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영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전도대원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우리 갈렙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이 말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흥하는 우리 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진행되어질 릴레이 중보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소속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과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오늘 또 주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의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 13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취업과 직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37명의 이제 크로아티아 성지 순례팀이 오늘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12일간의 일정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